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19세기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진화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적자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 이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자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질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결실인 인생의 고귀함, 인생의 존엄성,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인간은 이미 짐승과 같은 반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적응해서 생존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너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되는데,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는 생존만으로 결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전부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전부를 바쳐도 다함이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꿈, 영원한 이상, 고갈되지 않는 이상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몸 바쳐 살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확연하게 다른 생존으로만 살 수 없는, 생존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 내 전부를 바쳐도 다함이 없는, 죽어도 다함이 없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진리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실상인 우리 이 땅의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깨달아질 때라야 우리는 살아갈 이유, 살아갈 의미, 살아갈 가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설정해 주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나라와 대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통치가 우리 지난 시간에 7장 내용에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 사사시대를 종식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무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나라를 잘 다스리니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찾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약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듯 했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오늘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등등등등 해서 3절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는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판결을 굽게 해버리면 그 나라가 정의가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라는 정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인 거죠. 율법. 그걸 따라서 판결을 하면 나라가 잘 이렇게 정돈이 되어져 갈 건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자꾸 혼란스러우게 되는 거죠. 나라의 질서가 사라질. 나라의 질서가 혼란스러우면 백성은 마찬가지로 마음의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 바쳐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습니까? 외적이 침략하면 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상황도 그런 거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디다가 내가 마음을 둬야 될까? 어디다 내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좀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율법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잘 율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 가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이 쳐들어오면 기꺼이 몸을 바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면 이 나라가 건재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실감 나는 이야기죠. 실감이 잘 안 나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확신이 들어가면은 외부의 대적이 쳐들어오면 기꺼이 이 청년들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외국에 다 흩어져 있다가도 백성들이 나라에 위기가 오면은 비행기 타고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의 모습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이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기꺼이 우리가 뜻을 모으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율법의 통치가 비끄러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 나라가 혼돈스러운 거죠.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고통을 치르는 어려움을 겪는 패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보지요.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은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하면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그렇게 되죠. 20절에. 그렇죠? 요 5절에는 그냥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고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 나중에는 이게 아람 모압, 암몬 등등등등 엄청난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에는 아수르 있고 여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에 대적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의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입니다. 이것들이 이방 나라.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의 내용이 복이 세 가지 요소이지 아닙니까? 자손이 번창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대로 약속을 한 거죠. 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손이 많아지게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기하학적 구도보다 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십니다. 자, 그다음 여기 똑같은 나라를 하나님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부 나라죠. 애굽이라는 나라죠. 이것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것도 뭐 1, 20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0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은 우리 한국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 100년만 갔으면 우리 말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 저희보다 한 어른 세대들은 일본 말이 아주 능숙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일본 말에 잔재가 남아있죠. 덴뿌라, 뭐 이런 거. 뭐, 벤또,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예. 그게 다 일본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그게 조금만 더 세월이 가면 우리 말 자체, 우리 말이라는 게 우리의 정서어를 담고 있는 건데, 말을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 애굽화 됩니다. 됩니다가 아니라 되어버렸습니다. 애굽화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 섬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애굽에 먹을 거,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큼 애굽으로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화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9장 5절 6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여기는 아담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나라의 세 가지 요소니까. 여기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준 게 제사장 모세에게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너가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냥 밥이나 먹고 하락하는 대로 하고 이게 종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로로 하는 거죠. 그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죄의 종로로서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갑니다. 죄라는 것은 탐심이니까 탐심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탐심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죄의 종로를 하는 거죠. 탐심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탐심 부리다가 죽을 때 죽습니다. 그냥. 여기서 건져낸 거죠. 건져내서 어떤 나라, 애굽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다. 제사장 나라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이상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몸 바쳐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인생 전부를 바칠 만한 대의명분입니다. 예. 인간에게 대의가 없으면 소의에 함몰되어 작은 이익에 따라 사는 거죠. 아까 전에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바쳐 판결을 굽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존이 목적이고 자기 이익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 이익을 위해 살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좁고 좁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 애굽이 바로 자기 이익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 내가 이 땅에 죽어도 다함이 없는 가치, 이걸 인생이 찾을 때라야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 민주화를 위해서도 신나 뿌리고 막 죽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그러나 민주화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민주화 시대가 지나갔대요. 물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왔지만은,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것이 영원한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 땅에서는 또 민주화를 위해서 뭐 신나 뿌리고 뭐 목숨 걸고 이렇게 할 대의명분이 없어졌어요. 그 세상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우리가 살지?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대의명분도 없어지니까 그럼 돈을 위해 살지. 이거밖에 남은 게 그밖에 없어요. 지금은 인생에 남은 게. 자, 그러면 돈 좀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것처럼 허무한 것도 없어요. 돈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위한 수단인데 그게 목적이 떡대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애국적 삶입니다. 애국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삶.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제사장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대의 명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런 거죠. 이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 너에게 영생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죠.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하나님 지성소에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만 나갑니다. 제사장만 나가는 나라. 뭐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시연소 위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 되는 나라. 내가 몸바쳐 한없이 살아도 끝이 없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은 뭔가 하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이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보니까 왕이 있어요. 이방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이런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 왕이죠? 여호와가 왕이죠. 구약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시편에 여호와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왔습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왕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6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 인도를 해 가시고 때가 되면은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이때 다윗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죠. 그거는 유다 지파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세워야지 인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또 그때 왕은 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 왕들인 거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도 이런 이방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을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노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왕들의 충돌이에요.
이 세상은 왕들의 충돌이라. 가짜 왕들이 충돌하는 거죠.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의 통치, 그분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여러분들 왕정 시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200년 전 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되면은 왕이 백성을 군림하고 주물럭거리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왕의 목을 끊어버렸습니다. 단두대에 딱 눕혀가지고 왕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왕의 목을 치는 순간 민중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는 백성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그들이 이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지금 민중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정시대는 인간 왕이 세상을 통치했는데 지금은 민중들이 세력을 결집해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죠. 누가 세력을 많이 결집을 하느냐? 민중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세력을, 여론을 결집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한국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에 이미 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 최고의 정치 질서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정치 질서, 영원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 영원한 우리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주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갈 때라야 우리는 영원한 안정,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정도 가짜고 민주정도 가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 민주주의가 대단한 뭐 정치체제라 착각도, 그런 착각이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선동을 잘해서 세력을 많이 규합하느냐. 민중도 다스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민중도. 누구나 다스리고 싶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만 받고 싶다 이런 겁니다.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큰 지금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않았느냐.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9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어떤 귀결에 이르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왕을 좋아하지. 그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너희들을 부려먹고 너희들을 종삼는지 한번 가르쳐 주마. 이런 거죠. 자,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거와 말들을 부리는 아들이 그러니까 말을 부리는 그 종이 되는 겁니다.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전부 밭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전부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은 데려가고 전부 요리 시키는 일종의 옛날에 식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집안에 그 종노릇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냥 장비 만드는 노예가 되게 하고 딸들은 요리사 되게 해서 다 부려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14절 또 보십시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하면 왕의 신하들에게 다 공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 좋은 거 나오면 전부 다 수탈해갖고 일본 놈들한테 다 가져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드는 왕이 너희들을 참 사랑하거나 너희들을 섬겨주거나 너희들을 지켜주는 왕이 아니다.
거죠. 핵심은. 그렇죠.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다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들 신하와 자기 그 관리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대통령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전부 착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할 거다.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너희들 인간 왕 좋아하지?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왕, 특별히 이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나라의 왕들은 완전히 사람을 그냥 이거면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너 같은 영화 보면은 그 전쟁을 치러 갈 때 자기들은 그 노를 안 줬습니다. 그 노를 줬는데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전부 이방 나라에서 종 삼아가지고 그들은 그냥 쇠사슬을 못 깨가 전쟁에 이겨도 져도 다 죽습니다. 그죠? 평생을 그냥 밥만 먹고 노만 젓는 거죠. 그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북살라 다 죽는 겁니다. 다. 자기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이죠.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민주제도가 진정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가? 아담 타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으로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나라, 조금 더 좋은 나라를 자꾸 꿈꿉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하에 그렇게 32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선진들은 북간도로 도망치면서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 나라를 새롭게 수복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북간도에서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것은 이 육신의 나라도 한번 빼앗기고 나면은 자기 삶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몸바쳐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그 고통스러운 북간도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독립투쟁사를 읽어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여정들이.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거죠.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이 죄악 세상 나라 틈바구니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애국과는 다른 나라, 애국과는 구별되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 하늘의 기쁨,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긍지, 이 자존감, 이 기쁨,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뭐 직장생활, 사업 현장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 좀 쉬는 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캠핑도 가고 또 뭐 하죠? 캠핑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예? 낚시도 가고 예. 또 뭐 골프도 치고 골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운동 삼아 치는 건 다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삶에 진정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해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삶의 가치냐고요. 그렇죠? 그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어떻게 해외여행 갈까? 이 정도.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생 바가지입니다. 인도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갔다 와서 배탈이 나갖고 혼났네요. 네. 뭐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몸바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이상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꿈은 무엇인가? 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도대체? 이 척박한, 이 열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갈등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꿈이 되는, 목적이 되는, 그걸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진짜 세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때가 참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으로 왔다. 이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할 것이고, 요한복음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려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게 이 땅에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그저 돈 좀 벌어보면 행복해질라나, 가정생활 해보면 행복해질라나, 온 사람들이 거기다 모든 걸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건강해야 된다. 또 건강 천국을 지금 꿈꾸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70 넘고 어떻게 해요? 80 넘으신 분 제가 물어봐야죠. 80 넘어가면은 아무리 천하 없는 보약을 묻고 해도 여기가 삐끄덕 저기가 삐끄덕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왕되심을 부정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간 왕, 이방 나라 왕 같은 이런 왕들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 나라의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는 너희를 종삼게 돼. 그래 뭐라고 합니까? 19절 보십시다. 18절이네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 탐심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죠. 그런 거 안 들어줍니다. 우리 욕망대로 정말 잘 살아버리면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지금 결정적 위기가 왔습니다. 2030년에 90% 교회 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이미 불길한 예고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라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어른들만 신앙생활 하다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진리 해도. 왜 인도가 우리에게 소망인가 하면 청년들이 10대, 20대가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거기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그 수요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 하나님이 욕망대로 한다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집과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해달라 이런 뜻이죠. 다시 보십시오. 19절 백성이 이스라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무슨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애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건설해 줍니다, 진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다윗 있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가짜 왕, 인간이 세운 가짜 왕을 한번 세워서 너희들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안 되겠다. 말로 너희들 안 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다스려주고 지켜주고 싸워주고 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도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니 인간왕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왕을 세우는 게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 거죠?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 왕을 바득바득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라? 세워줘라. 세워줘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인 거죠.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 이방 왕들 같은 왕을 세우면은 이 나라가 평안해집니까? 사울왕을 세우면 사울왕이 통치를 해냅니까? 우리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한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통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럼 못할 줄 알면은 뭐 안 되겠다. 내가 그럼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나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하니 세워줘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줘 봐라.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람이 볼 때 멀쑥한 겁니다. 너무 멀쑥한 겁니다. 아, 이 사람 같으면 충분히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정도 버려놨으면, 이 정도 건강하면 충분히 내 삶은 행복해.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 그 나라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거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붙들지 않습니다. 나갔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어떤 여정들이 자꾸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해봐 한번. 하나님 허락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시련과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왕은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결코 줄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을 세울 거야. 유다 지파에서 세워진 다윗 왕보다도, 다윗 왕이 있을 때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고 어린 왕, 사울은 준수하고 어깨위나다 하나 컸지만 다윗은 말제 아들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세우는 나라가 얼마나 강건해졌는지 모릅니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를 이제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려 다 도망쳤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죽냐?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건설해야지.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사랑의 확증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그 영원한 사랑의 확정으로 그렇게 죽으심이라. 오늘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영원한 우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부를 바쳐도 다음이 없는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의 시간, 그 고백의 시간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을 확정을 받았으니 내가 고생해도 괜찮고 내가 초가장간에 살아도 괜찮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인간 사랑도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울진저 그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수억의 그 가치가 있는 그분이 우리 위해 죽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다 못해 하나님이 우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우리는 그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는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그런 이제 담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부자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 내게는 최적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고 오늘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몸 바쳐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가 저에게는 이 신학적 이론을 달달달달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너무도 필요한 가치지만은 진정한 신학을 잘 깨달았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 자리까지 에벤에셀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진리를 위해 산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학창시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돈과 어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도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마지막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의 크심, 그의 위대하심, 그의 사랑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을 가본 사람은 와 놀라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을 가봤어야지 뭐. 아니, 백두산만 가도 막 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가면은 그 산의 위용이 너무 대단하니까 으악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 주심. 그러면 그를 모든 열방이 찬송을 하는 거죠.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느니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는 힌두교 그 가짜 신들이 3천 신들이 다스리는 모양인데 그 가짜 신들이 진짜 인도를 포함한 한국 땅 이 세계 열방 곳곳에 그를 다스리기 위해서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있다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는 무엇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다고. 우리의 영혼이 왕 대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걸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발생적으로 어떤 흘러 땅끝을 향해
그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선교라 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날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자. 어림도 없습니다. 인도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할 사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선교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길 바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땅끝을 향해 전파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늘 설렐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열방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